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행동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령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죠. 예. 언행이 일치한다라고 하죠. 말하는 대로, 내가 말을 내뱉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말이든 작은 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행일치예요. 말은 막 이렇게 온갖 말을 다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은 막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뭐 들어줄게, 막 이렇게 수표 쓰듯이 막 쓰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언행 불일치.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 철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표시가 뭡니까? 언행이 일치하느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 유치원생들, 3살, 4살, 5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는 말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예, 아빠 뭐 할게, 할 거야 하면서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그죠? 철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무게만큼 우리의 말의 무게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차라리 말을 안 내뱉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침묵이 금이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말의 무게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거워진다. 그래서 언행일치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의 수치로 나는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내 삶은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의 무게만큼 우리 행동이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언행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면 신뢰가 있고요.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신용이 좋아. 평판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한 차원 더 높은, 한 차원 또 다른 그런 표준이 있죠. 그게 이제 신행일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잘 믿는 모습이 다들 있잖아요. 저부터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이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우리 육신의 나이가 먹어가듯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제되어진 것이 뭡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여서 그냥 이제 뭐 이런 사형리라든지 이런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달해서 이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영접기도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더 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까지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뭐 가볍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런 차원에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상충되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되어 나아가야 할 것을 주님이 분명히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날마다 살펴보고 날마다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디도서는 누구에게 기록한 거예요? 디도에게.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고 또 그때 당시 힘들었던 목회 현장의 그런 현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거짓 가르침,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듣게 하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경고하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그 거짓 가르침에 꾀여서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 시인한다는 건 뭐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관찰하고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관찰할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누구를 관찰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지.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고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른지 스스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살펴보고 정직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인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니까, 들었으니까, 귀로 들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었고 들었고, 서당계 3년이면은 뭐를 읊습니까? 풍어를 읊잖아요. 그처럼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고 나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 그 교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되죠. 목사이니까, 성도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가볍게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시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그죠?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하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맞다면, 입으로 시인한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맞다면 뭐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겠죠. 행동이 따라와야 되죠. 신앙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100%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결단과 의지로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율법적인 의지를 가지고 율법적인 결단을 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경험이나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꼬꾸라집니까? 언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주님이 매맞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같이 죽겠습니다. 자기 의지예요. 율법적인 결의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실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남겨진 그 제자들, 남겨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무엇을 당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기 전에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아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니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케 하셔서 그 복음을 복음대로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대로 살고 신앙의 고백대로 사는 삶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안에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고요. 지식으로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 예수 믿지 않아.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나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불신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무신론자. 그죠? 그분들은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하나님 없어라고 그냥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교회 안의 모습들, 적지 않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함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다가 집에 가서는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싸움을 우리 각자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리마인드하고 다른 데 마음 품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전이 되어지고요, 말씀의 권면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함께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공간과 시간,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어디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셨던 것. 그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된 모습이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내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을 누가 대신 겪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온 생명으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인쳐지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대로 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이게 그 자체가 기적이죠. 복음을 전해 듣고 뭐 목회자든 선교사든 아니면 어떤 지인이든 친구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전달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라고, 그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기 원해요, 나도 예수 믿기 원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화합하는 자들 가운데 뭐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한 그 말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모습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고 더 거룩해져 가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젊은 목회자 디도가 경각심을 가졌겠죠. 목회 현장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씨름하듯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그 진단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새롭게 리프레시가 되겠죠. 아,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어진 부분들, 잘못 나가는 부분들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을 드러나게 하고 바른 처방, 바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몸에 암이 있다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부끄럽고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드러내서 잘라버려야 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신다면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드러나서 그런 부분들이 절단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통회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것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갈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요즘엔 TV가 있어서 TV를 통해서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아무리 싫든 좋든 해도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여러분 평생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과거에 군주시대 때 왕을 우리가 아련한다는 거, 만난다는 건 엄청난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이 세상에 특별히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와 차를 마시고 그와 식사를 하고 그와 담소를 나누고
같은 공간, 같은 이 자리에 만약에 같이 그렇게 시간을 뭐 1시간이고 하다못해 30분이라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 한국 가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지난 겨울방학 때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 아닌가.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영아, 자랑할 것 같아? 뭐 안 할 것 같아? 예?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한테, 애인에게, 또 아내들 그 사람에게도 자랑할 거고, 자식들에게도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못 나가요. 예. 제가 워싱턴 DC 지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의 딸이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지역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나요? 그 학교 학생들을 부른 거예요. 백악관 초대했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시간 됐다고 해서 막 나갑니까? 못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한 달인가 전부터 백그라운드 스크린을 해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요. 교사, 학생들,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게 클리어가 되어야 돼요. 그게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점심에 만난다고 하면 점심시간 돼서 가야지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그때 새벽 이런 시간에 가서 또 기다리고 뭐 하고 절차하고 그 잠깐 10분, 20분 만나는데요.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절차를 보고 그래 대통령을 아련하는 거 만나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나라 이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요 함부로 갈 수도 없지만 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 됐다고 해서 쫄랑쫄랑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요. 그게 통과되어져야 그리고 당일날도 아침 일찍 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뭐 이야기 듣고 해서 잠깐 10분, 20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인간적인 그런 기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을 준비하고 1년, 2년을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예? 시간이 됐다고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자격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나갔다는 건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뒤 옥자락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드리다가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울 때도요, 와,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와, 화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 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로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를 그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 그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던 때가 많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뭘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에 가기도 하고 아세라의 제단에 가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뭐를 섬겼던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또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가증하다라고요. 가증하다. 여러분 젊었으셨을 때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한 남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가증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여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요. 교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 저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랑이 많으니까 좋네.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그거는 부정이잖아요. 가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뭐예요? 주중에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는 그 그레데 교회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어떤 존재를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을 다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거기 더 매여 있고 한다면 오늘 디도서 1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나 그런 자가 드리는 삶은 주님은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가증한 자는 뭐예요? 내가 떨어버리는 거예요. 싫어서, 불쾌하고, 사전적 의미가 보니까 불쾌해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싫어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죠.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넘어서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면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에게, 그 사령관, 그 국가에 복종하는 거죠.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면서 거기 명령은 따르지 않고 어디 따라가요? 북한의 명령에 따라가고 혹은 중국의 명령에 따라가고 일본의 명령에 따라가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반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입으로 고백한 대로 마음의 믿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이나 내 실력에 벅차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멘하여서 돌이켜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악한 일을 취하는 자예요. 자기의 정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죠? 지식으로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고요. 누구의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영광을 좀 얹히고 내 소욕과 내 느낌과 내 소망을 얹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자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온전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자,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었지만 정말 삶으로 내 행동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게을렀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안 했던 것, 이 시간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이제는 나의 정욕이나 나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사람을 알아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뿌려졌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싹이 틀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